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하죠. 리더가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다. 요즘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지도자가 훌륭해야 백성이 편하죠.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인가? 누가 참 지도자인가? 또 진짜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자는 한 세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 가장 좋은 지도자. 어떤 지도자입니까? 질서와 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또 본인도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본인도 법을 잘 지켜서 법을 지키는 본을 보이면서 그 공동체를 법으로 더 질서 있게 잘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죠. 이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과 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이 사람은 이제 독재자 스타일이죠. 사람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강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어기면 엄벌에 처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죠. 그러나 한 사람은 예외예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정한 법에 따라 살도록 사람들 묶어놓는 독재자죠. 세 번째 유형의 지도자, 최악의 지도자. 독재자보다 더 참 형편없는 최악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무능한 지도자죠. 무능한 지도자.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도자가 돼서 법과 질서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죠. 무법천지.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모두가 고통받도록 만드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우리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도자의 소양이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가정, 자기가 맡겨주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끌려가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끌고 가는 부모가 있고, 그 가정을 보면은 한 3가지 유형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부모도 법을 잘 지키고 자녀들도 법을 잘 지키고 가정이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보게 되면은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가 독재자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법을 강요하고 하는데 본인은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강압적으로 법을 지키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집안이 있고, 3번째는 집안에 법이 없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아이들도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아빠도 엄마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죠. 이게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전혀 질서가 없는, 법이 없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국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과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도자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력을 잘 닮아서, 리더십을 잘 닮아서 여러분 자신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과 빌라도, 2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11절에 보게 되면 총독으로 되어 있어요. 총독 빌라도.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파일로투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의 치하에서 유대 지역의 로마 5대 총독으로 임명된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군인인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했던 것이죠. AD 26년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6년까지 약 한 10년 정도 유대에서 총독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이 빌라도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고 또 굽힐 줄 모르는 아주 엄격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유대인 학대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원한과 감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성전의 보물들을 압수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그래서 필로와 또 요세푸스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를 강탈자로, 포악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극악한 사건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상의 통치자예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는 어때요? 그가 군사력으로 또 정치력으로 다스리지만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이 빌라도도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지방의 총독이었고, 또 그 재임 기간도 딱 한 10년, 26년에서 36년, 딱 10년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참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주님이십니다. 자, 이 땅에 잠깐 제한적인 그 영역을 다스렸던 빌라도와, 또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본문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는 아무리 그가 강해도 이 땅의 통치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수많은 그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을 것인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의 신들이 다 있거든요. 이방의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신, 로마의 여신의 아들이다.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로마의 여신이 로마의 황제를 낳고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줬다.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발달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로마의 신을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일제시대에 천황을 신격화시켜서 천황 숭배를 시킨 거와 똑같아요. 고대에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그걸 섬기라, 그 앞에 절하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요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인간의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얼마나 참 우매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초대교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성도들이,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참 신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까지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세, 아무리 강해도, 그가 로마 황제가 됐던, 그가 총독이 되었던, 그가 누구가 되었던, 그 권세는 잠깐 있고 그 권세는 무너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지상에 있는 통치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총독 빌라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군중들은 벌써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들의 충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고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실각을 당할까 두려워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총독 빌라도, 자신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권력이 빼앗길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정의보다 진실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연연하고 두려워하는 이 빌라도, 이것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압을 이기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권력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자의 외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의 그런 밀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해 집단이 있어서 자기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외압에 약하단 말이에요.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히 19절에서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아내 프로쿨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내의 청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그가 AD 26년에 유대에 왔는데 그의 총독직을 위협하는 백성들의 밀란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군을 그가 투입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속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5일 만에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서 철수를 시켰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로마 기념비를 세웠는데 또 그걸 제거하라고 또 유대인들의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때는 AD 30년 경인데 벌써 이 2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AD 36년에 결국 그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의 보물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몰려들어서 그를 추종할 때 빌라도가 군중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이 사건이 화근이 되어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격렬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AD 36년에 로마에 소환이 돼서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명예,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가지려고 해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손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빌라도, 자신의 총독의 직분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 손을 씻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내어주지만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것이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과연 이 빌라도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그 집무실의 책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영어로 하면은 The buck stops here. buck은 이제 책임이라는 뜻인데 The buck stops here.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 책임이 결국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최고 책임자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진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역사상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한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재임 기간이 45년에서 53년까지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있을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6.25 남침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한국전 참가에 결정을 했고 그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보존이 된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빌라도는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 책임이 전가가 됩니까? 전가 안 되죠. 전가 안 돼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재판을 주관했고 그가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책임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고 오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왜? 그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로부터 수년 후에 칼리쿨라 황제 때 유배를 당하여 고심하다가 그는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참된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예수님,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고심하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다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채찍질하고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 죄인들의 죄까지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지도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친히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가장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의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교회에도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직장,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날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언제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또 그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중보기도자 사도 바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직분자, 감독, 지금의 장로죠. 그리고 집사의 직분자들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자격 조건들이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참된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빌라도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식이 부족했다. 책임의식이 부족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빌라도는 자기의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무지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총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